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2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가 엎드려 교회와 주님 말씀하시면 잘하겠습니다. 찬양 28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뭘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경건하게 하려면 가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작아지니까 진성으로 부르는 아빠가 크게 부르라 해서 크게 부르는 목소리 이뻐요. 아니 진짜 이렇게 부르는 게 낫다고요? 32장 주품을 불러소서. 주
알고 높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는 걸로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이렇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오매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먹고 입고 자가는 모든 것들을 지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면서 오는 많은 유혹들과 공격들이 있고 또 건강도 연약하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과 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설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젊을 때나 약할 때나 늙어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위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경제인들과 정치인들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모쪼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작은 인원들이 생각나는 작은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이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목사가 독감에 걸려서 온라인 예배나 오늘은 오프라인 모임이 없고 오늘 예배는 목사 가족들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전에 인천에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사모랑 저랑 둘이만 예배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참 죄송한 마음이고요. 아무래도 강의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분이 마스크도 안 쓰고 기침하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부터 강의할 때는 마스크 쓰나 좀 생각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337쪽입니다. 신약.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두 번째 제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는데, 만약에 주님의 사람이라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선한 양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흘려보내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착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도구가 사실은 원래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숨쉬기가 좀 어렵네요. 네. 원래는 도구가 맞아요. 우리가 도구가 맞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네, 감사해요. 중보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라는 개념은 예수님밖에 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 그 사람을 위하는 기도, 이런 기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걸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고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중보, 나 외에 다른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 기도. 원래 예수님께서만 우리 인간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란 말은 예수님만 쓴 건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소통하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말한 중보 기도와 감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겠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한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독교인을 위한 혹은 선택된 민족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축복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축복합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직접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그걸 듣고 복을 내려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 그들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에 취한 사람들 치고 좋은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평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가 타락하고 무능하면 우리가 고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축복하는 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당시에 로마 황제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라 그러면 많은 황제 중에서 무엇으로 유명하죠? 핍박으로 유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것으로 유명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가 즉위하던 당시에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임금과 그 위정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핍박 초기나 그 이전에 썼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맨 처음에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네로도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교적 관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후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분노를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는 것으로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로가 그 로마의 불이 난 지역에 황금으로 된 자기 궁전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로마의 도심에 불이 크게 났는데 그 불이 난 지역에 탓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 이제 네로가 황금으로 된 궁전을 지었던 토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좀 합리적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불을 내고 무너지고 나서 아무것도 없고 다 익었으니까 거기를 복구하겠다고 자기의 궁궐을 세웠다. 그럼 네로가 불질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분노를 다른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에도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었던 그 무사 집단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의 이 네로가 유대인들과는 친하게 지냈지만 기독교인들은 다 핍박을 했습니다. 왜? 이단이다. 기독교는 이단이고 잘못된 종교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만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사람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정말로 그런 종교들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죠. 기록에 보면 사람을 횃불로 썼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매달아놓고 거기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가로등 불로 사용을 했던 기록이 있고, 물에 삶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혹은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주게 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검투사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자신에게 오는 정치적인 기반의 흔들림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자 했던 건 보는 건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저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주가 아닌 기도와 감사로 선함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처럼 무섭게 핍박하던 로마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기독교 복음 전파의 핵심으로 서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꼬챙이에 꽂혀가지고 괴롭힘당하고 십자가형으로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죽었는데 그 시신에 불을 붙여갖고 횃불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짜 놀랍습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한다면 남아남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분노하지 마라. 다투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라.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선행으로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라면 마땅한 행실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으라 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탄원만 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뿌린 그 악에 대한 씨앗은 분명히 자신에게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것들이 내게 닥쳐올 때 내가 또한 악함으로 대적을 하는 건 사탄만이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마땅한 행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농사 짓는데 알곡만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하려고 보니까 가라지가 있더라. 가라지는 농사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깥에 있어야 할 가라지가 밭 안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 모든 신앙인들은 착하고 모든 신앙인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덕이 될 만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한 모습이 안 보이고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또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곡 중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많은 알곡 중에서 우리는 가라지를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한테 실망했어.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한테 실망했어. 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에 안 나가. 그러면 당신의 눈은 100명, 1000명, 10,000명의 선한 사람 중에서 악한 사람 한 명 보고서 교회를 떠난다 라고 말을 하는 건 당신의 눈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음의 작정을 했는데 핑계 삼을 거리가 갑자기 생긴 것이라 떠났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꾸라지 같은 사람 하나를 보게 되면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전반적으로 다 착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말과 행실에 다른 사람의 덕이 되고 본이 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목사가 저래, 성도가 저래,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럼 나 교회 안 갈 거야.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본인의 모습은 괜찮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으로 이제 죄의 은혜로 바뀌어진 것이지.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밭 안에서 수백, 수천, 수만의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가 하나 튀어나왔다고 주를 떠난다. 그것은 그의 눈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눈을 돌려서 악한 것들을 자신이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서 가야지.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의 가라지를 보고서 주를 떠나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와 감사, 선행, 축복으로 이기라고 하셨지 저주함으로 승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즉 수백, 수천, 수만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한두 사람의 악한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축복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들은요 불같이 올라오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욕을 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요. 누가 내게 해코지를 하면 나도 해코지하고 싶습니다.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고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1의 피해를 받았다면 4의 보복을 해야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보복은 끝이 없이 오고 가고 커지겠죠. 분노가. 싸움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왜 싸웠는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는 잊어버려요.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그것들이 연인 관계에서 싸움도 부부 관계에서의 싸움도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악에 받쳐서 싸워 이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보기도와 감사와 선행과 축복으로 그 악을 이기라. 저주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물들어 이겼다. 그건 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선함에 집중합시다. 네로 황제 같은 이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기독교가 괴멸 상태까지 갔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결국 선함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로마 같은 나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온 세계 인류는 한순간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기는 것들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집중은 어디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선함을 바라볼지 그 사람의 약점을 바라볼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주님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중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저주와 분노와 죽음과 싸움과 전쟁에 집중할 것인지, 선함과 축복과 착한 양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할 것이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지 온전히 분별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악에 물들도록 내 영혼에 스크래치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행과 축복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저주가 승리함이 아니라 축복이 승리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넉넉히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자손과 일터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